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별로 나가고 또 한 장 한 장씩 나가면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해서 정보를 알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저랑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혼자 있을 때도 그냥 체질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지금까지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는 것에 습관이 되었다면, 그냥 교회에 왔더니 강해 설교를 해서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 장으로 가고, 또 그 한 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럼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진짜 구속사적인 그 이해가 있는, 그게 좀 확장해 가면서 전체 성경 속에서 지금 이 구절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또 이런 맥잡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다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들이나 설교들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좀 우리가 염두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차례인데, 누가복음 7장에는 이제 백부장이 그 종을 고쳐 달라 해서 종을 고치는 장면, 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며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어서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지만 누가복음이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을 가보시면 4장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 누가가 이끌려고 하는,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전체적인 어떤 좀 개요, 또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누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죠? 은혜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고요. 눌린 자가 해방되는 거고, 이게 바로 자유죠.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러 오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그죠? 구원자인데, 특별히 이제 이 누가는 구원자인데 뭘 구원하는 거냐? 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미 앞에서 다 정리를 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장을 한번 가보시면 77절 보세요. 1장 77절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래서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죄 사함의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죄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 죄에서 건져진다는 말이 뭘까? 아까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이제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죄의 노예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작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이제 따먹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누구를 위탁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준 거였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 어디를? 에덴 동산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왕권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자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무슨 독이 생겨서 먹었더니 막 백설공주 죽어. 이게 무슨 웃긴 얘기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단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이 진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항상 보이는 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정녕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네. 즉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뭐냐면 선악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다 이 얘기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독립을 선언한 게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당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 선악과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라고 할 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원래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린다, 통치한다. 무엇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죠? 선악과 앞에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이 뚝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 뭘 원하냐? 내가 한 가지만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난 아직 아이다 이거예요. 난 아직 어려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듣는 마음, 즉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는 어리고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회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 기준대로 살아요? 내 기준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악이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이게 세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가인의 모습은 어때요? 선악과의 기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사실은 그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뭐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나부터 다스려요. 나부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앞에 순복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보여. 왜? 뭘 들어보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먹으면 내가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아. 저거 먹으면 꼭 내가 진짜로 막 더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끔 사탄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됐고 정복해야 됐다고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 앞에 아니야. 아무리 내가 먹음직스럽고 내가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어. 세상은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건 죽음의 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다스렸어야 됐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누굴 다스려야 돼요? 뱀을 다스려야 되죠. 근데 대로 뱀에게 다스림 당하고 정복당했죠. 그리고는 그 정복당한 그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깨져요? 예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통회해야죠. 가슴을 찢어야죠. 근데 이 가인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 잘했다 이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배 받지 않은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분을 내죠. 화를 내죠. 그러니까 그 원리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했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 왜? 네가 정복과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 형상대로 너는 만들어졌으니까 너를 다스리고 또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근데 대로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화남과 분노와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려요. 그리고 누굴 쳐 죽여요? 아벨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삽니다. 이건 너무 둥그런 잡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가 딱 나타나죠. 이제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하여 내 삶을 지배하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한다고요.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자유라고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뭐요? 죄된 속성 가운데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 동성애 우리가 봤지만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들 뭐예요? 자유를 달라 이거잖아요. 자유. 인권 침해했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면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는 뭐죠? 이걸 좀 이해해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자,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든지 둘 중에 딱 하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나라에 소속되든지 죄의 나라에 소속되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통치를 받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든지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맨날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사탄이 이거 해라. 예, 사탄님.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싸우기는 쉬워요. 아, 내가 진짜 사탄의 통치를 받네. 이걸 아니까. 사탄이 바보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게? 우리는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잘 들어보라고요. 뭐라고 꼬시는지. 이거를 먹고 너는 나를 숭배해라 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사탄은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너를 위해서 난 존재하는 거야.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사탄은 자기가 싹 빠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러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의의 나라와 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자,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누구의 포로에 의해 살았어요? 바로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원래 사실은 근데 애굽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면 안 되는 종족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리 아셔서 선택하여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딜 간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애굽의 통치, 파라오의 통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네들에게 자유를 줬죠. 어떻게? 파라오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어디서? 홍해에서 파라오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를 주자마자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걸 일으키고 자유를 주시고 제일 먼저 준 게 뭐죠? 율법이라는 걸 줬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지금 무슨 얘기죠?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래서 진짜 자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거는 지금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홍해에 파라오가 수장된 것처럼 사실 파라오가 수장되는 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저기서 죽어야 돼, 원래. 그죠? 이거 원래 못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파라오가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그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야, 쟤네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거룩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거를 현저하게 또 깨닫게 하는 게 뭐야? 40년 광야인 겁니다. 40년 광야 내내 하나님 율법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주시기만 하세요. 그럼 율법 다 지킬게요 했다고요. 그랬더니 40년 내내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명하고 하나님 율법 하나도 못 지켰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 살았던 그 성인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60만이 되는 그 성인들이 40년 동안 다 죽어요.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신명기에 뭐라 결론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목이 곧은 백성이 사실은 누구예요? 파라오예요.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끝까지 목이 곧아갖고 막 그 재앙 올 때는 겁나가지고 어우 내가 그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못 가.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재앙 주면은 어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못 가.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것을 대적하여 안 돼! 잡어! 그리고 자기 탐욕대로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갔다가 수장당한 거. 이게 목이 곧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 목이 곧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니들이 뭐 잘나서 구원받았는 줄 아는가? 웃기지 마라. 니들도 파라오와 똑같이 목이 곧은 자들이다. 이걸 40년 동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목이 곧은 사람처럼 하다가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지면서까지도 파멸해야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잘못 살았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났냐? 저 세상 사람들이 심판당하고 지옥 가고 그렇게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와, 쟤네들은 죄인이니까 그랬지.
우리는 뭔가 하는 게 거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우리도 똑같이 심판당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건진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 이게 얼마나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무지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무지한 거지? 죄와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지금 형편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죄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의 무지함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싸우시려는 게 뭔지를 알죠.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우리 7장을 가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7장 우리 30절 한번 보실래요? 29, 30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사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기서 극명의 구분이 되죠. 여기 보니까 세리들과 백성들, 얘네들은 뭐 했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는 안 받아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죠? 이 얘기가 뭐죠?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이유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인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한 선지자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 이거를 알려주러 온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리들은 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 거예요. 세상은 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던지 안 받던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런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던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던지. 그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거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만의 율법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계명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나는 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 듣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동부들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러 왔지? 그랬더니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이 무슨 뜻이지? 우리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뭐지? 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꼬마에게 죄인인 거 믿어? 예, 우린 죄인인 거 믿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목을 했어요. 넌 죄인이야? 넌 심판당하기 합당하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랬더니 꼬마애가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져요.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쁘대요. 근데 아까는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이론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게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진노하고 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금 막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또 세상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이제 멋진 포장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백성들이 막 나오잖아요. 쫙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이미 한 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러 지금 여기 나오라고 했어?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니까, 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세례 주래. 그러니까 그 세례 받는 것도 하나 뭐예요? 종교적인 어떤 아이템 하나 딱 담는 거야. 아, 나는 회개했어, 나는 세례 받았지.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그게 진짜 세례예요? 아니죠.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거기 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받지 않았고 세리들은 받았어요. 왜 세리들은 왜 받았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인 걸 철저히 인정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 7장을 한번 상고해 보면, 자, 그래서 그 모든 복음서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갖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자마자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와서 사탄 막 내쫓이고, 이런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뭘 해야 될지 세례 요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네가 보게 될 텐데 그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이게 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딱 올라왔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고요. 그리고는 그 세례를 준 이후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걸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뭐 하는 분인지 알았다고요. 뭐 하는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알았다고요. 아까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누가 고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이미 계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사가랴한테 아마 세례 요한은 계속 양육을 받았겠죠? 게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메시아, 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맨날 하는 건 뭐야? 죄를 사함하는 게 아니라 병 고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자꾸 병을 고치지? 아니, 죄를 사는 어린 양으로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걷고 고통의 길을 걷고 그래서 마침내 죽임당하는 것까지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패턴이 아니야. 지금 어때요? 인기를 얻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진짠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그 부분부터 보고 백부장 종에 낳는 거 과부 아들 살리는 이야기를 갈게요. 자, 18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백부장 종의 아들을 종을 살리고 그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죠.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들 이게 배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리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다 기록된 내용이냐?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누가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얽매인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원래 본문을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세요. 61장 11절. 자, 6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누가와 또 예수님, 세례요한 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서 61장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이제는 가난한 자를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그 질병 치유와 이 죄에서 건진받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야서 전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 회복하실 때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고, 그죠?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못 걷는 자가 뛰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사야서 전체의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악투성인 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질병,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가 그런 질병 가운데 있어. 그러므로 그런 너희들을, 못 보는 너희들을, 걷지 못하는 너희들을 다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뛰게 하고 그런 회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 그때가 바로 은혜의 해야. 즉 그거를 설명하고, 근데 그 질병 치유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취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오면 정말로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역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갖고 아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뭘 상기시켜 준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예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뜨게 하고 있고 듣게 하고 있고 걷게 하고 있고 뛰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병자를 치유해 주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의 내용처럼 지금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 그런 세상에게 우리 죄가 너희가 갖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너희를 얽매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병자를 치유한 거라고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마태복음 8장은 질병 치유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문둥병자가 병을 낳고, 두 번째는 장모 10병을 낳고, 세 번째는 중풍병자가 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가 고쳐주는, 이게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과 같은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상고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면 되겠죠. 그리고는 그 장모 10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이제 14절부터 나와요. 자, 이걸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죠? 나병과 중풍병을 고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열병을 고쳐주고 있다고요. 이 나병은요, 율법에,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나병이라는 건 뭐냐? 부정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다시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부정합니다를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즉 무슨 얘기죠? 나병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부정함을 표현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나병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이 비참한 게 아니라 진짜 비참한 건 내가 바로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나병 환자야.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그렇게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나병, 진짜 나병 환자는 우리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는 뭡니까? 이제는 자유가 없죠. 이제는 그 원래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에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게 중풍병이잖아요. 마비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죄와 사단의 질병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가 박탈당한 거예요. 이제 얽매여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진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자유는 뭔데? 보게 되고 듣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기쁜 거예요. 이게 원래 자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가 지금 박탈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중풍병 환자네 라고 말하지 진짜 우리의 영혼의 중풍병을 못 보는 겁니다. 열병은 뭐죠? 이것도 제가 이미 몇 번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열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받음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고열이 나서 죽게, 그러니까 고열이 난다는 건 막 그 뜨거움 가운데 죽게 한다는 걸 통해서 어떤 심판을 당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병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 그런데 저 사람만 심판하는 게 누가 사실은 진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심판을 받는 자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병 환자 자신의 비참을 알고 주님께 나왔어요. 중풍병 환자는 어떻게 했죠? 자기 그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의지하죠?
말씀만 하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그 절절함을 가지고 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낳는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병을 고치면서 뭐라고 결론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보시죠. 이 세 가지 병을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예언. 이거 풋노트 밑에 달려있죠. 그죠? 따라가면 거기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죠? 이거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시는 종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채찍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찔림당하시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 세례요한이 말했던 봐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언이 있는 곳이 이사야서 53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를 고치면서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그렇게 우리가 중풍병자요? 우리가 나병 환자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기 합당한데 그 죄의 질병, 그 질병을 누가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어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성취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는 보세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청년 보고 예수님이 그러죠. 너 나를 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넌 나를 따라. 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해요? 지금 육적으로 살아있으나 그 사람들 다 뭐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송장이다. 이걸 에베소서 2장에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로 죽어있다. 지금 무슨 얘기죠? 모두 영적 죽음의 상태다. 다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그리고 열병 환자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다 죽어있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28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가라다 지방, 이게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내쫓는 장면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죽었을까? 왜 우리가 부정할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 뭐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보아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쉽게 얘기해서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는 저 개거품 물고 저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질병 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얽매이고 있다. 이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가라다 지방, 이 거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 보면 28절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어떻게 했어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지경인데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죠?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회개하고 순복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여기에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들. 왜 돼지 떼일까요? 첫 번째 부정함입니다. 자, 나병도 부정함의 대명사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돼지예요.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됐는가? 사단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를 부정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거? 그래서 내달려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래요? 군대라. 이 군대라 할 때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단, 군대 여단과 군단 이런 걸 뜻할 때 이제 레기온인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돼지떼가 몇 마리가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병행 구절에 보면 2,000마리가 죽죠. 근데 보세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근데 여긴 두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어쨌든 한 영혼 가운데 한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얽어매고 죄를 짓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걷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러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가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군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이게 죄인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꽉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고 그리고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어디서 자유를 주는 겁니까? 죄와 죄의 질병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편입되어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세요.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사단의 지배가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우리를 군대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군대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잔재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잔재 세력. 그러니까 그 군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게릴라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걸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D-Day와 V-Day 기억나시나요? D-Day, V-Day. D-Day와 V-Day는 D-Day는 뭐예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만 성공하면 끝난 거예요. 전쟁 끝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성공하면 독일의 심장부가 박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제로. 그죠? 그래서 이걸 기다린 게 D-Day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어. 그래서 그 심장부가 부셔졌어. 그렇다고 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8월 15일 8.15 광복 있기 전에 그러니까 V-Day가 있다고요. 진짜 승리. 그러니까 모든 독일군이 항복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D-Day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 D-Day를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D-Day를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의 여자의 후손이 배머리를 밟는 거. 이게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이미 꺾였다고요. 부셔졌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탄을 막 내쫓으니까 그러잖아요. 야, 사탄이 사탄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그래서 뭘 부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가 부셔졌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독일군은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죠. 심장부가 부셔졌지만 여전히 끝까지 물귀신 작전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아는데 다 죽이고 죽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수용소에 자기가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막 다 쏴 죽이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만 못 죽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끝날 걸 알아요. 무적행으로 갈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그 마태복음 그 23장 23절에 이렇게 24장 24절에 말하잖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을 보여 미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핍박해서 신앙을 떠나가게 하려고 끊임없는 전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그러나 이거 승산을 뒤집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V-Day 진짜 온전한 완성, 이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재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끝내야지. 여리고성 무너져서는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뭐 하게 하세요? 전쟁을 하게 하죠. 근데 전쟁 시나리오는 항상 뭐예요? 뭘 배우게 하시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몇 바퀴 돌았더니 확 무너졌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근데 아이성은 어때요?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확 올라갔더니 어때요? 다 패했어요?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성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통치와 다스리는 건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대적들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왕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다스림은 언제 시작돼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작됐지만 그 다스림이 언제 절정에 이르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우린 다 다스리는 자예요. 우린 다 왕이에요. 근데 그 왕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왕됨은 내 힘과 내 무엇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낮아진 자가 왕이라는 거.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가 무너진 자가 저 땅에서는 높아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갑니다. 지금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7장. 우리 저희 김현주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사단의 권세가 부서졌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이야기보다 지금 내가 또 사단의 권세 가운데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더 크게 보이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디데이를 통해서 천국 갔다는 개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아주 잘 말해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하냐고요. 우리 주위도 많이 보잖아요. 아유, 정작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잖아요. 사단의 그 권세가 계속 유혹하니까 우리는 용서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는 건 엄청난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다고, 탕감해 줬다고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했어. 근데 정작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는 그거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막 닥달하죠.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을 쳐봅시다. 그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떨까요?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거든요. 1만 달란트 우리로 한 사람 조 단위 되는 거, 조. 그래,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예를 들어 1조 빚졌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제 사실은 어차피 없는 거. 그죠? 뭐 아무 상관없어. 우리 살아가는데 1조 빚졌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뭔지도 몰라요. 1조라는 개념이 모른다. 근데 1조 탕감해 줄게는 고맙긴 한데, 고마워요. 고맙긴 한데 실제적으로 피부가 안 와닿는 거. 근데 1000만 원은 달라요.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이면 피부로 와닿아요. 차도 바꿀 수 있고요, 더 내 자녀를 더 좋은 거 먹일 수도 있고요, 집도 조금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지만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야. 왜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거에 무지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2절부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감당하지도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한 거죠. 그들은 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 앞에 순복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죠.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11절에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근데요 이게 딱 누구가 연상돼요? 엘리야가 연상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또 엘리사가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환생했다고 하고 요 얘기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정작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러 왔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바라보던 세례 요한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다른 말로 이사야와 곁들여서 본다면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건져주는 거, 또 단순히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 단순히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게, 또 단순히 그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러기 위하여 그 죄의 질병에서 건져주러 오셨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대답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흔들리는 갈대요? 의심 많고 배도한 자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세례 요한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지내며 왕궁에 거하고 자기 탐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왕궁 헤롯이죠. 왕궁에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탐욕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죠?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이거는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니까 이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36절부터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 보세요. 지금 이 7장이 누구에 집중하냐면 이방인인 백부장, 과부, 그리고 한 여자. 이 여자는 뭐 어떤 여자예요?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예요.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대부분 간음일 가능성이 커요. 돌 맞아 죽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아요. 본인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죠? 지금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뒤에 몰래 와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요. 이 향유 담은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그러니까 머리에 붓지도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향유 부은 여인이 두 번 나와요. 두 명의 향유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이름 모를 한 여인과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시잖아요. 마지막 만찬 하시러 갈 때 그때 이제 향유 부은 여인이죠. 그때 여인은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할 때 그 마리아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그 누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아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디 집이냐면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성이 있죠. 지금 계속 뭘 해요?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지금 이 한 여인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여 주님께 감히 나올 수도 없다고 고백하며 향유를, 이 향유는 뭐냐면 여인들이 결혼 자금이에요. 평생을 모으는 거예요. 그 뒤에 향유 부은 여인은 얼마나 향유 부었는지 나오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아까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 자금을 다 깨트린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모았던 것을 한 번에 깨트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걸 또 얻다가 머리를 풀어헤쳐서 머리털로 다 발을 닦아요.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에요. 그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로다가 예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죄사함 받은 그 사랑,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걸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죄인이니까 부정하다! 라고 이제 막 그 여인을 분명히 뭐라고 할 거다. 선지자라면 다 알아채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아니라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0데나리온가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하나는 10데나리온 1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1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죠? 당연히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겠죠. 500데나리온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훨씬 더 사랑하겠죠. 더 감사하겠죠.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소유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순복하고 있다. 근데 너는, 바리새인 너는 내가 여기 왔는데 물로라도 발을 닦아줬냐? 하나 닦아주지 않았죠? 이 얘기는 무슨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감사해.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성장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김현주 집사님도 그걸 물어봤는데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했어요. 자, 성장이라는 게 뭐죠?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더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성령의 빛을 더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더 보일까요? 내 죄가 더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형광등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 어때요? 세세한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가 더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죄송스럽겠죠. 그러면 뒤를 돌아봤을 때 예전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가 그게 얼마나 더 큰지를 더 깨닫겠죠. 그렇게 더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과 성령 앞에 더 가까이 가겠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죄로 안 보이던 게 오늘은 더 죄로 보이겠죠. 그럼 더 하나님께 비참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더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 똑같이 만나. 근데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기쁘게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과 내 죄가 더 깊다는 걸 더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 주님 앞에 더 자복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깊은 예배가 더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죄가 보이고 죄에 대해서 더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더 감격하게 되나요? 점점 교만해지죠.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른다. 그죠? 점점 나는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마땅한 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다 봤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뭐래요? 열매는 전도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자를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걸 절제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이런 걸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매는 바로 이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여인처럼 감사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